잘 오셨고요. 연휴가 돼서 어디 놀러 갔나 봐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늘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늘 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는 때입니다. 믿으시고 말씀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말씀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내 환경과 너무 상황이 안 맞는데 자꾸 이 말씀을 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고쳐서 내 편한 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무엘서를 보면서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안선양 권사님 사울 한번 해봐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부담스럽다고 고쳐서 자기 편한 대로 했어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에게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고 해놨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자기 편한 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불량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고쳐서 형편대로 살아버리면 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 한 구절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 나에게 적용하면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의 가정 말입니다. 왜 기도를 시키냐면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얄팍한 기도를 제가 말해서 얄팍한 기도 하지 말고 좀 깊은 기도를 해라. 그 이유가 달라진다. 1시간 하고 2시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기도다 그러진 않아요. 짧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했는데 얄팍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얄팍한 기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 이후에 자기 생활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번제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이후에 그는 여전히 내 자아가 움직여서 생활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이후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연락되었다면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접촉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는 형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참 우리가 생활을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고민을 해서 오늘 당신이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안 산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못 살아도 괜찮아요.
힘이 없는데 어쩌죠? 근데 방향은 살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향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 은총 입은 자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릇으로 성장했다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인데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판이 열린다 그래요? 닫힌다 그래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안에 믿음의 성장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들리고 느끼고 내 안에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판이 열리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요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생활의 형편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 믿음의 성장판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 할 일 했어 하고 의무만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성장판이 열려야 됩니다. 초신자도 오면 성장판이 열리면 계속 자랍니다. 오래 다녀도 의무만 하고 간 사람은 믿음의 성장판이 열리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장판이 닫히면 그는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익숙해져 버리고 굳어지죠. 그럼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의무로 하지 성령의 역사에서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줄어듭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도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하는 일들이요. 늘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들은요. 교회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치료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은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했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치료해 줬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너를 삶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누려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혜를 받아도 아니면 은혜를 안 받아도 다 편하게 살려고 하죠. 작은 교회는 사실 오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임대교회는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이 모여서 많이 모였다고 해서도 그 교회가 강한 것도 아닙니다. 밥만 먹고 가버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많이 안 모여도 그 교회에 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 용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용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잔을 넘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흥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답답한 것이 아니라 엄하게 말한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엄히 그러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한다. 유언처럼 했던 말이요. 반복하고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너 꼭 해야 된다. 엄히 말하고 있어요. 뭘요? 전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생활 속에 꼭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엄히 무엇을 말하겠어요? 너 학원 빠지면 안 된다? 엄히. 아니죠. 저는 예배자를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엄히 너는 예배에 공예배에 목숨 걸어라. 주일 예배 목숨 걸어라. 하여튼 여기 예배자 되면 돼요. 예배를 가볍게 여겨버리면요 하나님도 가볍게 여겨요. 예배에 소중하면 다 소중하게 보여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안에 혹시 너무나 주일이고 뭐 교사고 임마누엘 찬양되고 여러 가지 의무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밤에 가지치기 해버리십시오. 의무로 하는 것은요 죽은 가지입니다. 새롭게 나야 합니다. 엄히 말하노니 죽은 가지 가지치기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엄히 한마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다시 말한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권하라. 계속 권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엄히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늘 들리나요? 들렸다면 그 한 주간은 살아냅니다. 엄히 말한 것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한 주간 말씀으로 잘 안 사라져요. 엄히 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히 말한 내 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말씀 생각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말씀이 엄히 말한 것이 있다면요 그 이후부터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말했죠.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이후에 행동에서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다음에 행동에서 반드시 나타난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종교처럼 다니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오늘도 저 신방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말씀에서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예? 보석이 보인다 그래서 말씀 보면 보석이 보여요. 나는 말씀이 보면 말씀에서 보석이 보여. 다시 말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야. 성경 보면 길이 보여요. 신방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보면 보석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너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엄히 말한다. 말씀을 전파라. 이것을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결론 우리에게 말하면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뭐요? 예수 믿으라는 것보다도 생활로 복음의 나팔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자, 말로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정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은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라. 너 산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너가 사는 것을 보니까는 다르다. 이 말 같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히 말한 겁니다. 너 말씀을 들으면 꼭 살아야 된다. 누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보이도록 살아야 된다. 네가 꼭 엄히 섬겨야 한다.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보이도록 섬겨줘야 한다. 생활을 말한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요.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살짝 꽂혀서 내 편한 대로 절대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 불량배돼요. 신앙 불량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성천 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당부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 세를 주고 전도해라 그랬죠. 똑같이 당부를 했어요. 엄히 말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유언, 명령,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 명령을 엄히 말하고 있는데 결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교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내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익이 올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이 올까요? 내가 이 말씀상 교회에 내가 어떤 유익을 줄까요? 따라해 보세요. 생기를 넣어준다.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수혈해 준 것 같아요. 전도는.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수혈해 준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딱 심어지면.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안 해도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엄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할까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라.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면 계속 살아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면 나중에 와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이 말 같아요. 제자답게 살아라. 직분자는 집사님답게 사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줘요. 우리가 집사님답게 성도님답게 사는데 2%가 부족하다면 전도일 겁니다. 내 생활 속에 될 것처럼 보고 잘 안 되는 것은 그 2%가 전도일 것입니다. 은혜를 줬는데요. 전도 쪽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았어요. 은혜만 받고 누렸죠.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전도에도 날개가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2015년 후반기에 전도의 날개를 접어진 것을 펴십시오. 그래서 한번 날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잔을 넘치게 하는지 저는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 집에서도 새벽기도에서도 요즘 말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합니다.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떤 열매를 그들이 받는가? 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명령. 자, 수련회 이후에 교회 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기대합니까? 후반기. 전반기처럼 그런 패턴이 아니라 좀 새롭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에 그렇게 말했을 거라 봐요. 보답하며 살겠다. 같이 해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자, 2절, 4장 2절,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옥 가는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라 이런 말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경이 돼도 환경이 안 돼도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서 왔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전도해라. 전도하는 환경이 안 되면 전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라. 그래서 꼭 전도해야 한다. 이걸 나는 그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전파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고 견뎌내면서 반드시 환경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반드시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쩔 수 없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만들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사람을 공격을 해서 만나서 전도를 할까, 복음을 증가할까, 교회 데리고 나올까, 작전과 전술을 있어야 돼요. 한번 전화해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끝나버리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데려오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받으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요, 명령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정말 좀 다릅니다. 예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나와요.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는데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자, 마른 뼈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뭐요? 생기를 넣어서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방황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 복음의 나팔이 되는 그 한 사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와요. 힘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힘이 와요. 하면 머리가 막 돌아가요. 영적으로. 전도를 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막 예를 쓰고 몸부림치면 내 안에 힘이 와서 내 삶의 잔을 넘치게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개인 일을 하신 분들은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안 해보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안 한 사람과 똑같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시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생각 바꾸세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된 사람과 접촉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같아요?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입었을 때는요, 그는 주권자였어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편한 대로 고쳐버렸을 때는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민이 됐어요. 평민이 됐을 때는요, 사울의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왕이었을 때는요, 다 다스렸어요. 똑같습니다. 모세 손에 지팡이가 달렸을 때 있죠? 능력의 지팡이가 될 때하고 그냥 막대기하고 다른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 생활이 주변에 똑같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똑같다고 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원인을 열심히 해서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여기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이 바르게 되냐 안 되느냐 이것을 보면서 고민이라고 하고요. 자, 열매가 많이 안 냈다고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삶의 열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요.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요, 말씀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생활에서 하려고 해요. 말씀과 생활이 다른 걸로 알아요. 같습니다. 여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면 생활 가운데도 그분이 오십니다. 이것을 연결시키십시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래서 전에 하는 싸움과 지금 하는 싸움이 달라져야 돼요. 받으려고 하는 싸움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싸움은 전혀 다릅니다. 늘 생활 속에 같은 생활하면서도 부족합니다고 마음에 그런 마음과 제가 그랬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릅니다. 싸움이.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것은 아무리가 노력해도요. 내가 못 채웁니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와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고민하세요. 무슨 고민하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그것이 그것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 일을 그 결과밖에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자기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거든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냥 가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해라 그러죠. 성령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했어요? 권능을 받지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이 와서 권능을 받아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권능을 받아 치료를 받아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냐면 나의 믿음이 한 자리고 그 어려웠던 것만 지나가면 되죠. 또 오면 어떻게 살려고요? 우리는 병을 낫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뭐 집을 사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이 자라는 것에 봐요.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보았느냐, 얼마나 경험했느냐, 어떤 분을 알았냐 이것을 보지 집을 사거나 치료를 받거나 돈을 벌거나 여기에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내가 고생 많이 안 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요. 이 고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고생. 그래야만 다음에 믿음이 커서 하나님 내 믿음을 써서 지금 고난을 싹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돈으로 가버리거나 집으로 가버리거나 명예로 가버리면 의미 없는 고생이 됩니다. 그 돈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돈도 벌고 치료도 받고 열매도 거두십시오. 그러나 증인으로 거둬 서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평생 전도 한 사람이 평생 전도 한 명 할 수 있나요? 15%가 한답니다. 나머지 사람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대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얘기예요. 15%만이 한 명 평생 전도한대요. 15% 안에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겨우 15%.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으로 다닌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지 못하면 은혜의 맛을 몰라요. 흥분하고 감동으로 올 수 있지만 감정으로 오요. 감정으로.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어떻게 성령이 감정으로 와요? 흥분해서 오지 않아요. 인격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 다양한데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오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데 전도의 열매도 생활의 열매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히 말한 것 중에 예배라고 제가 말했죠. 절대로 여러분이 양보하지 말한 것을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경고하면서 말한 것이요. 절대 양보하지 말라. 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전도요. 절대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말라. 전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엄히 말한 것은 이것만큼은 예배입니다. 저는. 일단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전도도 하고 뭣도 해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성도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만나면 예배하면 달라집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전도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도 부도 나서 실패한 사람도 그 환경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도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손해를 봐서요. 그 환경에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요즘 내가 말이 아닌데 이런 기분으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아니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정말로 이거 날아갈 것 같는데 이런 분야에서 무슨 전도냐고.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상황에 그 내 형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 형편에 내 기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빼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이 전도 하나님을 끼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프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요.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교회는요. 저는 믿습니다.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시간,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일할 시간,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할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은사를 통해서 일할 시간을 믿으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실함이 왔다고 나는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4월 5월 달부터 이상한 조짐이 늘 내 마음에 왔는데 왔습니다. 입술의 권세도 왔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도 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쪼개버립니다. 그 나는 능력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고 자,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아멘. 바울은 생명을 걸었어요. 뭐한데? 전도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도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말합니다. 다시 들어라. 중요하다. 꼭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요? 전도해라. 우리로 말한다면 꼭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너희 가운데 아무리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고쳐서 하지 말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꼭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라. 그러면 내자에 넘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바울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핍박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고, 모욕도 당했고, 거기에는 자기의 희생이 따랐다.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하나 심어놓고 30개, 60개, 100개를 거두게 합니다. 겁니다. 교회 여러 가지 예배, 전도, 기도, 봉사, 교회 모든 사역할 때 돈 써가면서 하십시오. 주일학교, 임마누엘, 아이노스 잘 들으세요. 돈 쓰면서 하세요. 교회 안에. 그게 희생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오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100배로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고 하나님을 아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며 말씀이 아무리 내 환경의 생활에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형편대로 고치지 않고 꼭 공예배 드리면서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형편에 놀라운 삶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 생활에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상황 속에서 원인과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내가 생활을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맞춰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루만져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기도원의 둘째 날 저에게 내마로 주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듯이 이 밤에 다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아픔과 현실을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고 하셔서